오늘 계속해서 성경 공부 나아갑니다. 말씀의 신성, 성자의 영원한 신성. 우리가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모세도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전했다. 그거하고 똑같다. 예수도 그냥 말씀을 그 다른 선지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주는 거지만 예수님은 직접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권위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그 선지자들은 신탁을 받는 거죠. 신탁을 받지만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지혜, 영원한 지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전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뭔가 작용을 하셔야지 그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말씀 그 자체로 나가는 것이다.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술했어요. 자, 이것을 사도가 잘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제 모세도 대단한 선지자죠. 천지 창조의 시대를 기록했으니까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물론 열심히 모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전혀 이건 같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걸 같다고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세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 자체이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죠.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지혜의 그 자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말씀의 영원성.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전달자와 말씀 그 자체는 전혀 다른 거죠. 전달자는 뭡니까? 전달자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53장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꼭 마치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는 것처럼 쓰잖아요. 시제도 보세요. 시제도 그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고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사야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말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제 십자가 사건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 그 말씀들 자체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근데 말씀 자체이신 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 급이 다른 거지. 급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이단들은 그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맞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뭔가 피조돼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은 뭔가 우리 인간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분. 그렇지만 근간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렇게 두고 싶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무식해서 그래.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요. 이게 가요. 저는 우리 황희가 너무 대단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빡이지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의 마음속에 계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 매일같이 물어보고 매일같이 얘기하고. 요즘 또 태희도 그런데. 엄마가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었더니 옆에서 그랬대. 주여. 야, 믿음은 저도 제 기억 속에서 갖는 거는 6살, 7살 때쯤에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딱 그 나이구나. 이 아이들도 믿음이 들어가는 거구나.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시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모세와 아브라함은 말씀을 전한 메신저일 뿐이고, 이 차이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 정말 다 끝난 겁니다. 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들은.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거룩한 입을 여신 바로 그때에 비로소 처음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제 하나님은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작점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저같이 이제 보수적인 목사하고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니까 거기에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가지만, 내가 이제 보수적인 목사가 아니야. 양아치야.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를 갖다 말하냐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 나왔다고. 그럼 여러분 또 아멘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아멘하고 있을지도 몰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성에는, 하나님의 신성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변화가 생겼다, 즉 어디서부턴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신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신성을 얘기할 때 파스칼 공식 얘기했잖아요.
무한대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근데 뭐 몇 경, 몇 해, 몇 경, 뭐 그런 아무리 그런 숫자가 있어도 거기에는 끝과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는 무한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있으셨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거죠? 저는 약간 특이한 체질이에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가끔가다 내가 이상하다. 조용조용히 이렇게 학자처럼 얘기해야지 멋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가끔가다 헷갈려요.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창세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왜 신천지에서 빛은 예수라고 얘기하면 왜 거기 다 빠지냐고. 빛을 만드셨다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닌데 왜 예수라고 받아요 자꾸.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성자와 성부는 함께 계셨어요. 자, 그리고 신약이 아닌 이제 구약에서 이제 나눠봅시다. 신약이니까 그렇지. 자, 구약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9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래요? 아니 애가 낳는데 애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호와 자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에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렇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는 성부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붙이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레미야가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여호와 발음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야훼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읽지도 않습니다. 무서워서. 읽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도나이 하고 읽어버려요. 주님하고 읽어봤다 이게 얘기예요. 그 단어를 읽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 단어를 이따가 나타날 이새의 한 뿌리, 다윗의 한 가지, 그 가지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는 단순히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슈퍼 능력자, 슈퍼 선지자, 말도 조금 더 잘하고 뭔가 능력도 조금 더 세고 뭔가 물도 걸어가고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확정짓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의 신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그대로예요.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자기도 놀랬죠. 그게 예수였다니.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자, 10번 여호와의 사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로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천사라고 표현이 됐는데 일반적인 천사와 구별된 천사들이 등장해요. 구별된 천사가 등장해요. 자, 천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도 천사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막아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제사를 천사가 받는다? 그거는 아마 그 천사는 날개 다 뜯어박혀가지고 우리 닭 날개 뜯어박히듯이 그거 갖다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다 벗겨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요, 여기 말씀 보세요. 사사기 13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노아는 천사에게 먹을 것을 드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천사가 이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수준으로 올리도록 요청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얘기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느낌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그가 그 번제와 함께 하늘로 올랐어요. 자, 사사기 33장 22절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굴 보았대요? 이거 하나님이구나. 우린 천사 수준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23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다 받으셨지 않냐? 지금 그분이 다 받으셨지 않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럼 그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보세요. 13장 18절 말씀 사사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죠? 여기는 이제 사사기니까 한참 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뭐래요? 기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자, 지금 육체를 입으시는 거는 나중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게 되지만 바로 그 영광체, 그 영광의 모습으로 계실 때의 그 모습을 종종 구약에서 나타나요. 자,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거는요 그냥 이 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천사니까 내가 천사를 봤는데 아이고 하나님 보았구나 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가 대면하여 보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물론 천사도 대단한 존재죠. 영적 존재이고 그 위험 앞에 요한도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뭔가 모를 그런 어떤 신비함이 느껴지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육체 입으시기 전의 그 모습들이 간혹 등장할 때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천사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고백이 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분. 그게 누굽니까?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씨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구원의 그 기다리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하나님. 바로 그 메시아는 하나님 자체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 천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안녕 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안녕하면 그거 다 닭털 뽑듯이 뽑아버려야지. 요즘에 닭 얘기 많이 하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의 완성된 모습 안에 예수가 임재하시는 것이지, 예수께서 오시는 거지.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신학적인 내용으로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약과 구약의 몇 구절만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어요. 아주 줄여가지고 요 20-30분 안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그러니까 말장난도 이렇게 재밌어. 하나님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왔대. 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바로 예수다. 지음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렇게 워치타워 이렇게 서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말씀들을 전혀 안 읽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들이 막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다 써놨는데 안 읽나 봐. 그거 읽으면은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나 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줄까? 이거 가다가 이렇게 주고 갈까? 보고 읽을까? 이거 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안 읽을 거 아니야. 주여. 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2%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여러분 담력을 얻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